13절에 보니까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할까? 우리는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게 아멘이 잘 안 돼요. 예? 그런데 아멘 해야 돼요. 예? 여러분과 제 상태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허물가 더 나쁜 거요? 아니면 죄가 더 나쁜 거요? 죄가. 이래서 계속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허물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 가지가 있으면 나무의 가지가 그냥 꺾여져 나간 게 허물의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얘기를 하면. 죄는 뭐냐? 관역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관역에 맞추려고 해도 관역이 안 맞아요. 1점부터 10점까지 매겨져 있는데 0점짜리에 늘 맞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에서 가장 큰 죄는 허물이에요. 허물. 근본이신 하나님의 나무로부터 내가 꺾여져서 떨어져 나간 게 그게 허물의 뜻이에요. 그러면 허물과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육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복음을 듣는 그 지금에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말씀이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은사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이런 내용들이 다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어디서 들려요? 교회에서 들리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되어진 것이 내가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설계도를 만드시고 설계도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따져요. 근데 성경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하신 일들이 십자가 부활 승천이다. 그러면 이 십자가 부활 승천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에베소 2장에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것으로,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끝장에 18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삶을 뒤돌아보면 거기엔 소망이 없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환난을 겪을 때에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12장에서 내가 환난을 겪어요. 그러면 환난을 겪을 때 이 환난에서 내가 뭘 찾느냐? 소망을 찾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그 환난에서 보이질 않아요.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누군가는 희망을 얻고 내가 겪는 아픔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속에 살아나는 일이 생기고 옆 사람한테 그래요. 얼마나 힘들면 아멘이 안 될까. 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런 얘기 암만 해도 안 들려요. 예? 여러분 장기 두거나 바둑을 두면은 누가 가장 잘 둬요? 옆에 훈수 두는 사람이 가장 잘 둬요. 근데 내가 막상 할 때는 수가 안 보여요.
왜? 거기에 몰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은 환난을 겪을 때에 이 환난 앞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환난 뒤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 12장 12절의 원리예요, 원리.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의 영광이다. 뭔가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암만 소망을 찾고 감사를 찾을래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마음의 훈련을. 어떤 거요? 내가 매일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 환난을 겪어져요. 그럼 감사를 찾아야 돼요. 어거지로라도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 겪는 환난,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에 너무 힘들어요.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겐 소망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겪는 환난과 아픔은 이건 내가 그리스도가 겪어야 될 고난, 그 고난이 남았는데 그걸 내가 지금 겪는 거다.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 안 하면 오늘 안 끝나요. 그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겪고요. 그러면 이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다. 이게 소망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할 게 뭐냐?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적금을 보면 때로는 적금을 깨트릴 만한 일이 생겨요. 적금들을 푸세요. 안 하는구나. 적금을 붓기 시작하면 내가 깨야 될 일들이 있어요. 왜요? 먹는 게 부족해요. 옷 입는 게 부족해요. 살아가는 관계에 부족해요. 그런데도 그걸 내가 허리띠를 쪼매고 그리고 이걸 견딘단 말이에요. 왜? 1년 있다가 또는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받을 거 생각하면은 지금 그거 견딜 수 있다는 거지. 적금을 안 벗으니 이런 말 해도 못 알아들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예화는 그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지금 내가 겪는 이 부분들은 그걸 생각하면 충분히 견딜 수가 있다. 그게 소망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원리는 항상 환난이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소망을 기억해라. 소망을 기억하면 장차 이루어질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견딜 수 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붙들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이 새벽에 오신 거예요. 또 구약의 새벽에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새벽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도와주신대. 그때만 들어줘요? 아니, 무시로. 그런데도 새벽에 남들은 다 잠자는 시간에 깨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잖아요. 저도 어디 딴 데 가가지고 1박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육신은 메슬머머리가 돼가지고 그 시간 되면 일어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루틴도 내가 의도적으로 뭉개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게 죽을 몸,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육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내 의지가 발동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 이거를 교단적으로 이래저래 얘기할 거 없어요. 모건대학교 조직신학자이신 이선희 교수님이 말씀해요. 그분이 볼 때 웨슬리나 칼빈이나 예정에 대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예정스러운 거예요. 뭐냐?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정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하면 미래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표현한 대로 하면
뒤돌아봤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앞으로 왔을 때는 때로는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자꾸 고민하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만 있어요? 아니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원수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하신 일이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사명이, 그 사명이 자기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이런 반응을 보여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이런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지. 저는 제가 볼 때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지?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면 그 사명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결혼한 사람은 부부간에 서로가 힘을 맞추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내 자녀들에게, 육신의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자녀들에게까지 내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의 반응은 나의 영혼육을 통해 입증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입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큰 어떤 그건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작은 것부터 내가 지금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지금 삼일째 하나님으로 이 삶을 내가 견뎌나갑니다. 이런 작은 거로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 중에 내 안에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레마의 음성으로, 때로는 설교자의 그 목소리를 레마로 들으면서, 때로는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내가 들어주고 깨달아지면서 나는 무슨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작은 일에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저기 있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오늘도 천국의 삶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과 고난도 나는 nothing,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속으로는 힘들죠. 죽을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한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영안이 안 열려서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뒤돌아봤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감사해요. 그러니 지금 이 문제도 내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공급받아서 다시 내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시 정하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일들이 그냥 반복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환난이 있어요. 오늘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나의 영광이다, 이게 너의 영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말고요, 심리학 그거 할 때 심리학자가 100% 우리가 생각하는 게 쓸데없는 생각이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얘기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PPT 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교육할 때도. 그러면 진짜 저도 생각을 해보면 분심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를 기도할 때 자꾸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분심이 일어나요. 신앙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마다 분심이 일어나요. 그 분심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들이에요. 우리는 그거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자체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왔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뭘 가져요?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은 내가 지금의 자리가 여러분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 그냥 의도적으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이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소망을 듭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갖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도 뒤돌아보니까 아내랑 조교할 때 대학교에서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저희 있는 데로 와요. 그럼 학교 연구실에서 이제 저녁에 같이 만나가지고 기도실로 같이 가요. 그러면 같이 찬송을 해요. 그냥 한참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크게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가 안 되면은 다시 말씀, 찬양, 그러면서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방언으로 또는 다양한 모습으로 또 내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럼 또 말씀을, 외운 말씀을 선포하고, 아니면 이렇게 빛을 대고 말씀을 읽어도 좋고요. 또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또 기도하시고, 또 그러다가 분심이 일어나면 또 찬송하세요. 찬송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런 거를 조금씩 늘려야 돼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 경험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런 일들을 그러다 보면 성경의 말씀의 원리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성은 자꾸 그래요. 그러면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냐, 막 이런, 그래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다 보면 내가 이성으로 반감 갔던 일들이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믿은 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입으로 고백한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요.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소망이 어디에 둘 게 없어요. 우리는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주어진 것이 내게 믿어지고, 그것이 수용이 되어지고, 이런 선행되어지면 신기하게 내 안에서 감사가 샘솟아요. 그리고 감사가 샘솟으면 그때 표현이 뭐다? 꿀송이가 이렇게 달 수가 있나. 남들이 보면 저때 절망하고 소망을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내 내면에 힘을 주셔서 내 육신도 으쌰 해봐야지, 이런 일들도 생겨요. 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작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작동하는 것들을 주시니까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하나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남이 보든지 말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들이 내가 순종하는 나를 봐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뭐예요?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 만나져요. 그 환난을 통해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수가 이런 거였네 깨달아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영광이구나 깨달아져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이번 주 제가 동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저희 조에 서승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4, 15년 전에 저희가 영국 런던 순복음교회에 같이 감정 공부를 가르쳐 주러 간 분이에요. 근데 어떤 주제들을 얘기하고 전체적인 걸 다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분이 거기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14, 15년 전에 백성영 목사를 봤는데 그때는 말이요 말만 꺼내면 불평이고 원망이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고. 참 면전에다 내고 백성현이가 누구냐면 나요. 동명이인이 아니라. 그러면서 14년 전에 봤던 15년 그때는요 제가 우리 하기교회 오기 전에 험악한 목회를 할 때요. 그런 이 안에 독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기쁨이 안 생겨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다 삿대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양이냐고 막 그럴 때예요.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할 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대놓고 삿대질을 못하고 이제 속에서 끙끙 앓을 테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막 차 있을 때고 뭐 얘기를 할 때마다 다 그럴 때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생각하려고 그래도 그때 일들은 생각은 나는데 깜깜한 생각은 나는데 너무 심하더라고. 면전에다 대고 말이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목사가 이렇게 바뀔 줄을 기대를 못.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나는 당신이 바뀌리라 기대가 돼 그러세요. 예? 그게 증거가 누구요? 내가 증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그래서 제가 올해 26년도에 1월달 초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단어가 작품이에요. 작품.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마지막 요새 드라마나 이런 거에 보면 유명한 작가들 또는 작가들이 쓴 마지막 엔딩이 뭘까? 그러면 우리의 작품의 마지막 엔딩은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얼굴로 살다가 왔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다 왔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 행하고 일하다 왔는데 주님은 모른대요. 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일하다 왔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었어요.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내가 그런 모습이 작품의 엔딩이에요. 작품의 엔딩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뭘 얘기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환난과 고난이었어도 그게 내 영광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영광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지금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야, 내가 이런 아픔을 겪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어? 아니 내가 이런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원망불평 싹 사라지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사라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다양한 열에서도 이런 거 있지 왜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옆 사람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하면 끝내려고 하는 아멘을 해야 돼. 다시요. 환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건 누구 목? 내 몫이요. 내 몫. 그게 작품의 엔딩이에요.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무세요. 안 되는 거 끙끙대어지고 뭐 막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오만 가지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잤다는 등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거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가 뭘 붙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부분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게 영광이래, 이게 그래. 백성이나 들어. 너 오늘 십몇 년 만에 만난 목사가 하는 말이 너 그때 얼마나 그랬니? 우리 가구가 지금 허물과제로 죽었어요. 연약해요. 죄인이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누군가에게 통해서 들려지는 지금 그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동의하십니까?